4절에서 6절 4절에서 6절 말씀 보고 또 신명기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이에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신명기 4장 15절 16절 한번 봅시다. 신명기 4장 구약성경 266쪽에 신명기 4장 15절 16절만 볼게요. 18절까지 봅시다.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의 물속에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계속 보고 있는데 소요리 문답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로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십계명 중에서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대지방 사람들은요 굉장히 비를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중요하겠죠, 열대지방이니까. 그래서 멕시코에 있는 마야족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뱀을 신으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뱀이 이제 길쭉하잖아요, 길잖아요, 가느다라고 이렇게 긴 뱀들이 있잖아요. 뭐 아닌 것도 있지만 그러한 비를 보면서 그러한 뱀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모습과 일치시키는 거예요. 뱀이 이렇게 기니까 이 뱀을 잘 섬기면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라는 거예요. 비처럼 뱀이 길쭉하게 생겼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바램과 인간의 욕심과 또는 현실적인 인간의 필요가 그 우상에게 투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애굽 가나안 땅에 왜 바알을 섬겼는가? 그 땅에는 비가 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비를 내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했기에 바알 역시 비를 내리는 신, 번개의 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의 필요를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십계명 두 번째 역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마치 1계명과 똑같아 보이죠. 1계명과 2계명이 지금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같은 계명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해석은 이거는 다른 계명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 이유 중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십계명에 나타나는 1절부터 16절까지의 구조는 뭐뭐하지 말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계명 역시 독립적인 계명이고 다른 계명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계명의 우상은요, 여러분 1계명의 우상과 좀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1계명의 우상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신, 다른 우상, 그것을 경배하지 말고 예배하지 말고 그것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이고, 오늘 말하는 우상은 좀 다른 우상인데 그 단서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읽은 신명기 4장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신명기 4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 이건 무슨 장면이죠? 십계명을 받은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시내산 언약을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시내산에 불로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던 그날, 너희와 너희에게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주시던 그날 너희는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조심하라,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추해서 보면 제 두 번째 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그 죄를 갚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잠깐 여담이지만 우리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그 죄를 갚으신다고 해서 아버지의 죄가 손자에게까지 막 이르고 그래서 가계의 저주를 끊어야 한다라고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약의 배경에서 3, 4대는요 한 집에서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이렇게 손자가 사는 거는 그냥 보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대가 망한다라는 거는 집안의 저주,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집안이 완전히 그냥 다 망한다, 그 가족이 다 망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대 가게의 저주를 끊으라, 조상의 죄를 끊으라, 그런 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우리가 좀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왜 큰 죄인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 것이 왜 그렇게 큰 죄인가? 3, 4대까지 멸망할 정도로 왜 그렇게 큰 죄인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존귀를 우상처럼 여기고 돌덩이처럼 여기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다른 의미는 아까 예로 들었던 것처럼 마야족이 뱀을 비의 신으로 형상하듯이 하나님을 형상하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마야족들이 그 뱀을 신으로 만들어 놨을까요? 자신들이 사는 곳에 비가 내리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다른 말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데도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신의 탐욕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바램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형상화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꿈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큰 우상 숭배고,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크게 모독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으로 벌써 2번이나 증명이 됐는데, 역사 속에서 첫 번째로 그 예가 어디에서 나와요? 모세가 십계명 받은 후에 시내산에 깊숙이 들어가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들어가서 40일 동안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가 돌아오지 않자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자기네들이 여기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론에게 무엇을 요구하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금과 은과 폐물을 다 주며, 너 아론은 우리를 위해서 뭘 만들어라? 금송아지를 만들어다, 신을 만들어 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금송아지죠. 그래서 금송아지가 딱 탄생하고 아론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낸 너희의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라고 말해요. 근데 왜 하필 금송아지였을까? 비둘기상도 있고 독수리상도 있고 물고기상도 있고 개구리상도 있는데 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선포했을까요? 금송아지는요,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송아지가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산, 힘, 풍요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를 번영하게 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다산하게 하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그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만들어낸 것이죠. 금송아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금송아지 같은 하나님이 되셔야 했던 거예요.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금송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금송아지 형상이 나오죠. 언제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돼 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됐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누구? 여로보암. 자, 다 아는데 그냥 겸손해서 대답 안 한 거죠.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경계 지역 단과 베델, 그러니까 단과 베델에 뭘 만들어 놨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뭐라고 말하죠? 이것이 동일하게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배할 필요가 없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이제 어명이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라. 왜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했을까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엔 성전이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성전이죠. 그 성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데,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남달랐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서상 북이스라엘에만 사는 것은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유다로 돌아갈 길을 힘쓰게 될 것이고, 그러면 누가 가장 손해예요? 여로보암이 손해인 거예요. 자신을 따르는 백성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의 왕으로 섬기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정치적으로 좋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기에 이제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너희는 여기서 예배를 만들어라. 왜 여로보암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첫 번째 사건, 출애굽기 시내산에서의 사건과 지금 여로보암의 사건에 동일한 것이 나오죠. 동일한 것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2계명에서도 기록이 됐죠. 우리가 읽은 10계명 4장에 20장 4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여러분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그 출애굽기에서도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또 금송아지를 만든 여로보암 역시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리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형성하는 것이 왜 가장 큰 죄인가? 그것은 인간의 탐욕이 그 안에 들어갔고, 결국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기에,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3, 4대에 이르는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상화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탐욕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죄가 없을 것 같나요? 오늘날에도 이 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백성과 교제하기를, 인격적인 교통이 있기를, 하나님을 알기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나 그건 모르겠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정의하고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단순히 돌덩이 앞에 놓고 절하거나 점집을 쫓아다니거나 타로 카페를 다니거나 오늘의 운세를 보는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요, 지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아니죠.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 어떤 분은 교회에 한 번 나와요. 언제 한 번 나오냐면은 송구 영신 예배 때 나와요. 근데 송구 영신 예배 때 왜 꼭 나오냐면은 그때 와서 예배 드려야 자신의 사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냥 새해 떠오르는 그 태양 보면서 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와서 복을 비면 당연히 하나님은 복 주는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로또를 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로또에 당첨되면 내가 많은 헌금을 할게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계시, 말씀, 로또에 관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그냥 내가 헌금 많이 하면 좋아서 내 소원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 어떤 고3은요 교회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수능 때 되고 취업 때 되면 나한테 와서 기도 받으려고 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취업 시험에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새벽 예배도 해요. 지성이면 감천이니 내가 열심히 지성을 드렸으니 하나님 들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경우에 인격적인 관계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과 순종,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설 자리는 없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만 서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러셔야죠. 내가 나와서 기도 받으면 하나님은 들어주셔야죠. 내가 어떻게 살건 하나님에 대해서 알던 모르던 그냥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니까 내가 조금만 하면 하나님 나한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자기 소원의 수단으로, 자기 인생 성공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우상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우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거룩함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데 장식용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내가 살아가는데 좀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좀 막힐 것 같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알라딘 램프처럼 몇 번 비비면 짠 하고 나타나서 내 소원 들어지고, 그리고 알라딘 램프는 저 뒤에 다시 감추어 놓고. 이것이 여러분 우상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배와 하나님을 경외와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마태복음 11장에서 하십니다. 피리를 불어도, 여기서 피리는 이제 어린아이들의 놀이인데, 피리는 뭐냐면은 이제 결혼식장을 상징하는 놀이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장 놀이를 하는데, 애들이 결혼식장 놀이를 하는데 춤을 추지 않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슬피 울어도, 여기서 슬피 운다라는 거는 장례식장 놀이를 말하는데, 장례식장 놀이를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는 흉내를 안 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귀신 들렸다라고 손가락질하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먹고 마시고 하니 저 예수는 술을 즐기는 자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래도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저래도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데, 왜 거부하느냐?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돼,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가치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서와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 따라서 하나님을 규정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제단하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상적인 믿음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고 내 상식에 맞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그것은 나는 또 다른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고 오직 나를 위한, 내 인생을 장식해 줄,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조건 수호신처럼 나를 지키고 무조건 나를 도와주고 유익을 주고,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나를 훈계하고 경책하고 채찍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잘했다 우쭈쭈 해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용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용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자, 다른 말로 바꿔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오늘 어떻게 약속하세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나에게 요구하시는, 내가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는지,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경외하며 사는 자에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말씀처럼 하나님은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에요.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형용사나 부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알죠? 형용사나 부사는 생략 가능하죠? 그렇죠? 형용사나 부사는 없어도 문장은 완성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용사나 부사나 감탄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뭘로 여겨야 된다고요? 없어서는 안 될 주어로 여겨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주어 뒤에 동사가 따라가요. 모든 문장이 다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고 나 따라오세요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며 경외하며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 가지고, 참된 믿음, 우상적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 가지고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최고의 방법은요, 그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열심히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그날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가끔 보면은 자기 방식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도 내 방식대로 사랑하려다 보면은 문제가 생겨요. 이게 참 힘들어요. 우리 아내는 예쁘다 해주기를 좋아해요. 근데 나는 그런 말이 뭐 굳이 필요가 있어? 내가 우리 아내를 위해서 맨날 봉사하고 우리 아내를 위해서 내가 맨날 내가 힘을 더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며 사는데 굳이 입술로 말할 필요가 있어? 이러면서 막 연예인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은 사랑한다고 고백도 잘한다고. 그 사람들 후의 삶이 어떤지 몰라. 그래서 근데요, 결국에는 해야 돼요. 남자들 잘 들어, 결혼하면 결국엔 해야 돼. 그래서 그냥 사랑한다고 해요. 왜요? 이게 가장 아내가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거니까. 다른 것을 막 사주는 것보다 이 말 한마디를 더 기뻐하니까 그냥 그 한마디 해주면 돼요. 여러분, 사랑할 때는요, 그 사람의 상대를 맞춰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으로 여기고 있는지, 그거를 알아야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냐는 거죠. 내 마음대로 섬겨요? 아니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아는 데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날마다 배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경배하는,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듣고 따르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을 사용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나님이 나의 주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인 하나님이 나의 참된 주인이시며 나의 참된 왕이시며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날마다 주를 예배하며 주를 경외하며 날마다 주를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천대까지